제가 캄보디아어로 할 수 없다는 좀 아쉽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 네, 42편 1절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이 시냇물을 사슴이 죄송합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냇물을 찾는 사슴이 나옵니다. 제가 사슴이 되어보지 않아서 이 사슴이 얼마나 간절히 시냇물을 찾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어느 때에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요?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130편 6절입니다. 시편 130편 6절. 시편 130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0편 6절입니다. 준비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공통점이 있죠? 시냇물을 찾는 그 갈증으로 고통하는 그 짐승을 빗대어서 또 아침을 몹시도 기다리는 이 전쟁 중인 이 전쟁터에서의 이 캄캄한 밤을 지키는 이 파수꾼의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게 되고요. 그들이 시냇물을 또 아침을 기다림보다 찾는 것보다 더 간절히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이 찾고 기다리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의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부르고 평안한 상태에서 발휘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쉴만한 초장, 푸른 물가에서 우리의 간절함이 발휘된다면 이상한 것이라는 건 간절함이라는 건 나에게 뭔가 결핍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나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일일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방금 읽었던 시편의 이 저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결국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삶에 문제가 좀 많이 있는데요. 많이 있는데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하는 이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좀 의미가 함축적이어서 좀 이해되시기 힘들죠. 제 삶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 그 아내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제 삶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바라시는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을 두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다가 실패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기도 하죠. 그때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어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은 아내의 문제도 아니고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 저의 문제라는 것을 참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여전히 제 삶은 문제가 많고 죄의 영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고, 이 갈급함, 이 간절함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어때요? 최소한 의식주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교통수단도 좋고요, 먹을거리도 풍부하고, 돈만 있으면 즐겁게 누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세상이죠.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습니다. 아무도 배고프지 않아요. 취업난이다 뭐다 하지만 밥을 못 먹어서 어려움 겪는 이들은 없고요. 결코 심심하지도 않아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걸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보고 싶은 거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는 점점 더 우리의 생활의 불편함을,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죠. 좀 더 낫고 좀 더 편리한 것들을 찾아서 부러워하고 그 일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윤택함이 어쩌면 우리 영혼에 피폐함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무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 없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을 것만 같아서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젊고, 내가 예쁘고 잘생기고, 내 옆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외롭지 않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때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사람들, 우리 모든 인생 중에 어떤 때는 정말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가족들이 병이 들거나 다치거나 어려운 이런 시련과 고난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제서야 이로부터 이제 발버둥 치죠. 벗어나려고. 근데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됩니다. 다 해봐도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합니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극도의 어려움과 곤란에 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물론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너무나 부유하고 풍족한 가운데, 아무 어려움 없는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과연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가? 제가 여러분께 지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확실한데 여러분이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보지 못하시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결코 역사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분 앞에 억지로 복종시키는 분이 아니시죠. 거짓 충성을 구걸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권이지만 여러분이 이 구원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특별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지만 오늘 주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하는 이유를 이 시간 상고해 보겠습니다. 부제는 이렇습니다. 부제. 당신은 아직 간절하지 않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당신은 아직 간절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간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말씀 전에 여러분에게 준비된 마음을 요청드리죠. 지난달에는 제가 저희 반에 공부 잘하는 수석 그 학생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제 외삼촌이 두 분이 계시는데 큰외삼촌이 참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큰 배를 타시는 분인데요. 해외에 나가서 이제 오랫동안 체류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저한테 이제 해외에서 국제 우편으로 해가지고 편지를 딱 붙여오신 거예요. 비범하시죠? 편지를 딱 보내오셨어요.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저는 딱 한 가지가 기억나요. 한 가지가 기억납니다. 좀 당황스러우실 텐데 예스 80% 복습 20%. 예스 80% 복습 20%. 이게 무슨 말일까? 그걸 딱 써가지고 책상에다 딱 붙여놨습니다. 학교 공부를 잘하려면 예습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인가 보구나 하고 마음에 자꾸 상기시켰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 저는 복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준비된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미리 내가 조금이나마 알고 있으면 그 수업을 이해하는데 그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커지잖아요. 예, 제가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께서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은 참 신기하게도 정말 온 우주를 담을 수도 있지만 정말 어떤 때는 한 단어도 우리 마음에 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월이라서 실록이 짙어졌죠. 이제 더위와 습도 때문에 조금 고생이 되시겠지만 미세먼지가 없어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주위에 나무와 꽃들과 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이 별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유조차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나무도 한 번씩 보셔야 되고요. 하늘의 별도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본 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절별로 아름다운 이 풍경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고 정말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공기와 빛과 여러 가지 에너지랄지 이런 자연스러운 일상이라서 우리가 무심할 뿐이지 조금만 생각하면요 정말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이런 고민 교회 다니는 사람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70억이 넘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지구에만 왜 이 지구에만 사람이 살고 있는 걸까? 이 정말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건가? 그렇다면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고 나는 왜 살며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정말 근원적인 질문이죠. 이건 철학과 학생들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사람이라면 해야 하는 질문. 동의하십니까? 네, 사람이라면 하셔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마주하기 꺼리죠. 혹시 발견될지도 모르는 큰 병과 마주하기 두려워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치과 가기 싫잖아요. 내시경 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다 어떻습니까? 병을 키웁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선 우리가 참 용기가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이 근본적인 물음들이지만 그냥 내가 하고 말 질문이 아니고요. 이거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이 질문을 마주하고자 하는 이런 용기,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내가 믿겠다 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 안 믿겠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의 감각기관인 눈, 코, 입, 귀 이런 거 완전하지 않습니다. 눈은 빛이 있어야만 보이죠. 바다 깊은 곳은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아래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후각도 그렇습니다. 동물, 개에 비해서 후각세포가 10,000분의 1도 없습니다. 우리는. 귀도 그렇죠. 너무 높은 음이나 너무 낮은 음이나
초저음파, 초고음파는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최첨단 도구를 개발을 해가지고 우주를 관측하고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를 우리가 현미경이나 더 좋은 기구들을 통해서 관측을 하지만 이 우주에는 우리가 확인 가능한 것이 5%도 안 된답니다. 뭐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여야만 믿는다? 이것은 이치 맞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 방법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특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썼지만 이것은 사람의 사상, 생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이성과 이해의 한계를 초월한 절대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그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다 알고 계신 분이고 그 내용을 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수준의 존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 있지만 이 참 하나님, 절대자, 이 세상을 정말 만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귀를 기울여보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240쪽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이 뭘 핑계할까요? 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없다. 하나님이 어디냐? 내가 하나님 있으면 믿지 왜 안 믿어? 근데 하나님 안 보이고 없지 않느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넣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핑계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핑계할 수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핑계를 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속이 쌓인 눈길을 생각해 볼까요? 그 눈길 위에 발자국이 있습니다. 이 발자국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 전에 이곳을 어떤 사람이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지나간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발자국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발자국이 이 대자연과 우주 만물에 남겨져 있다고 방금 읽으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야, 이 사람 좀 솜씨가 뛰어나네. 와, 디자인 훌륭한데, 색감이 훌륭한데,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 조금만 살아난다면, 우리의 감각이 여러분 조금만 살아난다면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이 배려, 그 사랑, 이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양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달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태양이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지구와 가까우면 어떻게 된다 아시죠? 예. 다 타 죽습니다. 조금만 더 멀리 떨어지면요. 다 얼어 죽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인 화성과 금성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금성은 완전히 불덩입니다. 화성은요 완전히 얼음덩이에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구는요 아무리 춥고 아무리 더워도 살 수 없는 곳 있어요? 북극도 살아요. 사람. 남극도 살고 아무리 더운 사막도 사람 삽니다. 살 수 없는 곳이 없죠. 이 우주가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아니 깊이 아니라도 조금만 알아보셔도 될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이것이 다 우연히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아이들 줄 세어 보셨습니까? 줄 세어 보셨어요? 주일학교 애들 줄 한번 세어 보셨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집 어때요? 야 똑바로 서. 야 줄 서. 야 너 들어가야지. 야 앞으로 나란히 바로. 그런데 이 질서가 자연스럽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납득 한번 해보십시오.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이 압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알 것입니다. 밀물과 썰물도 들어보셨죠? 예? 밀물과 썰물이 왜 생깁니까? 달 때문에 생겨요. 달 때문에. 달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생깁니다. 그 고등학교 때 공부하셨을 텐데. 근데 이 달이요 지구랑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요. 예? 매일 2번씩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확 당겼다가 확 밀었다가 막 이렇게 막 우리 육지가 다 물에 잠기는 겁니다. 달이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요. 예,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서 바다 아무리 덥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썩습니다. 다 죽습니다. 바다 죽으면 우리 삽니까? 아니요, 다 죽습니다. 왜 달은 항상 거기서 왜 지구 옆에서 깔짝거리면서 바다를 끌었다 놓았다 끌었다 놓았다 하냐고요? 왜요? 우연이라고요? 납득이 안 됩니다. 이해해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26절 한 말씀 읽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구약성경 1016쪽 26절 40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십시오. 우리의 무뎌진 이 감각,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잠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시고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물은요 온도가 낮아지면 가벼워집니다. 죄송합니다. 높아지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물을 끓이면 물이 위로 올라가죠. 더 끓이면 수증기가 돼서 위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물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어때요? 이 순환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 너무 신기합니다. 이것도 너무 신기해요. 그냥 우리는 생각 없이 보지만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물의 성질이 항상 적용이 되면요, 얼음이 얼 때 어디서부터 얼어야 되냐면 바닥부터 얼어야 돼요. 그냥 그런다고 합시다. 바닥부터 얼어야 됩니다. 네. 낮으니까, 낮은 것은 아래로 내려가니까, 온도가 낮으면 아래로 내려가니까 바닥부터 얼어야 돼요. 여러분, 바닥부터 물 어는 거 보신 분 있어요? 네. 어디서부터 얼어요? 여기서부터 얼어요. 신기하죠? 아들, 딸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다, 그렇게 말씀하면 좋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 시간에 배운 거예요. 예, 물은 4도씨가 되면, 얼음 얼기 직전 4도씨 정도가 되면 얘네들이 가벼워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가벼워져. 그래서 얼 때쯤 되면 맨 위로 올라가. 예, 물 4도씨쯤 되면 그때가 물이 가장 가벼워진답니다. 저 이거 중학생 때인가 이걸 듣고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바닥부터 물이 얼면 안 되는구나. 바닥부터 얼면 죽는구나. 만년설 보셨죠? 천년 만년 빙이 생기는 겁니다. 만년 빙. 이거 다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배려심이 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이런 것은요, 정말 수많은 발자국 중에, 하나님의 정말 이 자연에 심어놓으신 수많은 발자국 중에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증거들, 하나님을 보여주는 흔적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신 하나님 없는 세상은 과연 어느 만큼이신가요?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 그게 옳은 판단이겠습니까? 성경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죠. 우리 눈에 보이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물건 다 누군가 만든 분이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짓는 사람, 만든 사람 없이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 있냔 말이에요. 하물며 이 컵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다고요. 디자인한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여러분 손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존귀하게,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우리 머리칼 하나도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우리 사람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 양심을 여러분 양심의 정말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쩌면 느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양심과 신에 대한 의식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9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의식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것을 사람 속에 주셨다. 그들 안에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이고 이것이 바로 신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뭐가 옳은 길인지 알아.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아는 그 마음,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이 양심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가? 이 양심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좀 낯이 두꺼워지긴 하지만 양심은 있어요. 그죠?
양심은 여전히 살아서 작용하고 있어요.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보편적인 이 도덕률, 이것이 우리에게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양심을 인정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숨겨놓으신,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신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우리의 본능과 본성이 신을 찾고 갈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욕구가 있죠. 이것이 채워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이 절대자에 대한 의식과 본능이 강하게 있어서 어떤 나라, 정말 어떠한 미개한 민족에게도 반드시 종교와 미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나를 믿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요, 왜 점집을 찾아갑니까? 왜 부적을 붙이고, 왜 떠오르는 태양에 맥없이 비나이다 보름달을 뜨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이것이 바로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왠지 모를 불안함과 허무함과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이전에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다. 전도서 3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땅 위에서 먹고 사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실은 이 짧은 세상,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5절 16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심을 이제 장차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겁니다. 여러분이 죽어서든 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든 반드시 드러내 보이실 겁니다. 그분이 정말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것, 오직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떠한 사람도 볼 수 없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저래서 우리가 볼 수 없었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였는가, 여러분 깊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권능자,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거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 하는 마음으로, 나를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일관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정말 절대자가 계신다면, 정말 신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우주의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대로 그분의 절대 주권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유일한 신이시고 절대 주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뭔가 부족하거나 아쉬운 것이 없으세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동안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크고 위대하시고 어미하시고 권능이 많으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래서 신실하게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고 계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가벼이 여겼습니다.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되는 두 번째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죽으면 끝이라면 좋겠는데, 차라리 죽으면 끝이라면 좋겠어요. 죽으면 끝이면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끝이 아닌데요,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가 않아요.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바로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기회가 있나니가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호소를 여러분 무시하시겠어요? 그럴 용기 있으십니까? 로마서 2장 2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로 5절 말씀인데 241쪽입니다. 신약성경. 네. 2장 2절로 5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 나오죠. 하나님 심판 분명히 있습니다. 3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왔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5절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하나님 거절하시고 관심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양심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지금 차곡차곡 매일매일 매 순간 매초 쌓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증거하는데,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의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와 이 끊겨진 그 이유가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돌이키고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이 세상이 끝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게 될 건데, 진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실 거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심판하실 건데,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 끝날,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날, 여러분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그죠? 태어난 때가 있으면 죽는 날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리예요. 원리는 이건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이 시작한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있었습니다. 그럼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을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마지막은 심판으로 끝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공허한 저의 위협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 11절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 자, 교독해 볼까요?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들의 잡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만약에 이 허황된 이 뻥이라면 정말 뛰쳐나가야 되죠. 이 자리를 뛰쳐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면 이 전체 성경이 거짓말이죠. 무수히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들의 그 신앙과 헌신과 수고는 다 헛수고입니다. 만약에 이게 뻥이라면요. 마지막 때는요,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망조차도 불못에 던져진답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 죄와 이 죄로 인한 이 결과들 완전히 싸잡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망이 불못에 던져진단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사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던져진답니다. 완전히 심판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이 영원히 불타는 이 지옥이 분명히 있다. 이곳에 당신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여러분 인생에 있습니까? 간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입니다. 반드시 죄를 물으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고 심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 네, 중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절히 찾을 때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즉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믿음이 생겨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 열심히 교회 나오고 성경 읽고 이거 실은 우리 구원에 사실 별 영향 미치지 못하죠.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100% 맞습니다만, 그런데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위해서요, 실은 여러 가지 우리의 수고와 여러 가지 과정들이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처럼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어요. 정말 큰 결심하셨습니다. 친구를 따라 나오셨든 억지로 나오셨든 정말 잘하셨습니다. 나오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도자를 만나야 되고요.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지만 앉아 계셔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듣는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고민하면서 내 영혼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요, 괴로워하고 갈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여러분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여러분을 의탁하는, 여러분을 맡겨드리는,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과정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말씀을 듣고 내가 알기만 하면, 그냥 리스닝만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확 끌어가지고 구원의 자리에 확 앉혀놓는 거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편에서 이 복음 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 내 영혼을 얼마나 진지하게 내가 생각하는가, 이 죄와 이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엄위하신 이 공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많이 읽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요, 정말 진정으로 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 자신이 병자임을 아는 자에게 병고침이 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에게 그분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영혼의 치료자이신,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이 참혹한 이 죄의 늪에서, 이 지옥의 권세에서 끌어내줄 수 있는 분이 아니면, 그분의 손길이 아니면 나는 도무지 소망이 없다는 이러한 현실을 깨달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이 무슨 말인가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알고자 마음을 쏟지 않는 자, 그런 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셨는지 여쭙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듣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요, 각종 우상으로 가득하고요, 가벼운 유흥거리로, 오락거리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보여주신다 한들 여러분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게 얻은 구원이라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을 대비하기 위한 문제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초면에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제가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게 10년, 20년, 뭐 30년, 40년도 아니죠. 우리가 3, 40년 직장생활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지옥에서든 천국에서든, 하나님 곁에서든 하나님과 분리돼서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당돌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보다 더한 갈급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이 문제를 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충분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나오셔서 무슨 말인지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확신이 없다. 이 확신이 없는 부분도요, 구하십시오. 사실 저도 제가 어떻게 확신을 가졌는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확신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확신이 제가 막 뭘 알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잡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딱 호주머니에 집어 넣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진짜 바짓가랑이 붙잡고 붙들듯이 내 영혼의 마지막이 지금 달려있는데 지금 제가 체면을 따질 때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눈물콧물 쏟으시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10분, 2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예. 자,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복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